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 바라보고 있는 이 자연세계는 멀리서 보면 늘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통해서 자연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그 광경에 경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자연세계에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되면 그 안에도 생존 경쟁이나 약육강식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 한 집사님도 저와 같은 사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자는 한 마리의 수사자가 많은 숫자의 암사자를 거느리고 삽니다. 무리를 이루고 살아요. 그런데 간혹 그 사자 무리를 넘보려고 오는 숫사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무리의 우두머리 사자가 건강하고 힘이 있어서 그 숫사자를 물리치면 그 무리를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지만 나이가 먹고 힘이 약해지면 결국 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무리를 통째로 새로운 숫자에게 넘겨주고 혼자 쓸쓸히 떠나게 된 것이 숫사자의 운명입니다. 굉장히 불쌍해요. 이것이 자연의 냉혹한 질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숫사자가 떠나면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 또 하나의 냉혹하고 잔인하고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새로 등장한 숫사자는 이전에 숫사자가 낳은 새끼들을 하나씩 찾아서 물어 죽이게 됩니다. 그때 어미 사자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먼 발치에서 자신의 새끼들이 새로운 숫사에게 죽임당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생존 경쟁과 약육강식하는 냉혹한 질서예요. 그런데 그 피조물의 상태, 그 사육의 상태가 원래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피조물에도 그런 일이 들어온 것입니다. 피조물도 저주를 받았어요. 피조물에도 부패와 멸망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저주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 경쟁이며 약육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저희가 마지막 때 참여할 영광을 피조물을 등장시켜서 더 자세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먼저 그 영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절대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먼저 선언을 합니다. 지난 이 말씀 맨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미래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당연히 받을 것이고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신학자들이 그것을 난 옛, 아직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양재의 영을 받았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현재 사건이 있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거쳐가는 우리 삶의 과정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삶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그리고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얘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될 가치가 전혀 없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때문에 신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탄식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 늘 일시적입니다. 고난은 때가 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기도해요. 수년의 세월이 지나고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 고난의 순간.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할 때는 엄청 큰 고통 중에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출생하지만 아이를 낳은 기쁨으로 그 출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그 일시적인 고난들을 겪어가면서 그 영광의 한 걸음씩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이 세상의 큰 고난은 잠깐 근심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은 크게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도들의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왜 현재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는 원하지 않지만 이 세상이 주는 몸을 괴롭히고 영혼을 괴롭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육신은 나날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의 결과예요. 또 하나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전쟁이나 여러 가지 악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지구 곳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서로를 괴롭히게 될까요? 그것은 인간 세계도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결과로 생존 경쟁의 본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이 더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존재를 공격하고 심지어 없애버리고자 하는 욕망이 동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까마귀를 연구하는 대원생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겨울에 먹이를 구하기 힘들게 되면 까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른 둥지로 날아가요. 그래서 다른 둥지에 까마귀가 없을 때 그 둥지에 있는 알을 떨어뜨려서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까마귀는 자신이 부화해서 태어날 새끼를 위해서 다른 새끼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새끼가 먹을 것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인종 간의 전쟁 때문에 계속해서 종족을 없애는 일들이 있어요. 저희가 제노사이드라고 부릅니다. 다른 인종을 멸종시키는 잔인한 전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끔찍한 일 하나가 있습니다. 어린 처녀들이 종족을 낳지 못하도록 아이를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잔인한 일도 서슴찮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벌인 일, 그것이 다 타락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궁극적인 고난은 우리 몸의 죽음입니다. 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몸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몸의 죽음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절망적이며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예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비록 사라지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것이 종말의 신앙입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믿어요.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함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몸은 다른 곳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지 않아요. 우리 몸의 부활은 우리가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주에 신자들이 받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날 영광이라는 것은 아주 임박하다는 것입니다. 정말이 가까웠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가까웠던 것은 먼 발치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임했다는 얘기. 우리가 손을 건드리는 순간 바로 임한 것처럼 우리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나타내어질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임박한 종말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안 오실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일이라도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삶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상의 삶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지상의 삶은 끝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지 않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바라봐야 될 그 영광은 현재의 모습과 현재 우리 삶을 통해서 당하는 고난과 절대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 천국의 모습은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피조물들을 등장시켜요. 이 지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뜻합니다. 움직이건 움직이지 않건 다 피조물들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이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들도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선언해요. 그것을 19절에서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지난주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까? 양자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양자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이 간절한 고대는 우리가 목을 길게 빼고 누구를 기다리는 그 모양을 뜻합니다.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누가 올 때 담장을 넘어서 고개를 진짜 빼고 쳐다봐요. 그렇죠? 또 하나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은 까치발로 서서 기다린다는 그 뜻으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해 보면 까치발을 서서 목을 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피조물들의 고대라는 것입니다. 이 나타남은 현재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이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말에 나타나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종말에 성도들이 몸의 부활을 입고 나타난 것을 이 피조물들이 다 목을 빼고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간절히 고대하겠습니까? 피조물들도 구원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출현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거기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몸을 입고 부활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고 우리도 영광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 우리 피조물들도 변화돼서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반려동물을 애완동물을 키우신 분들은 이 구절에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동물들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까요? 20절에 보면 피조물의 상태가 처참한 상태,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도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순서로 되면 허무한데 피조물이 굴복되었다. 허무함이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허무함은 전도서 1장에 헛되도다 바로 그 말과 연결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죽음이라는 허무함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멸망과 부패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그 허무함, 죽음과 부패라는 것에 굴복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허무함은 가치도 없고 목적이 없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이 허무함에 굴복된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을 굴복시킨 그분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저주 아담과 하와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고 피조물들도 저주를 받은 것이 창세기 17장에 등장을 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았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저주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멸망 아래 있고 부패 아래 있는 것이 바로 허무한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몸을 입고 나타날 때까지 이 피조물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이 완전한 절망 안에 있지 않아요. 완전히 사라진다면 우리는 다 절망 안에 있습니다. 이 생이 끝이라면 우리는 이 생에서 열심히 재밌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이 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또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20절 끝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21절 앞에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 성경이나 영어는 맨 끝에 20절 끝에 보면 소망 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소망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해요. 한 5번 정도 등장하는데 중심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것을 소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소망일까요? 그것이 21절에 있습니다. 피조물 자신이 또한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 안에 이르게 되는 소망 안에서, 그것이 21절. 굉장히 복잡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좀 잘라서 짧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심은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진 종로를 하는 데서 자유를 얻을 소망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썩어는 당연히 죽음을 뜻합니다. 멸망과 부패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우주는 부패와 멸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세계는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모든 피조물들은 험한 것, 곧 부패와 멸망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저희가 세계에 중요한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그 멸망에 이르는 종로로 타는 데서 자유를 얻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유를 얻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피조물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성도들이 구원을 완성할 때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종국적으로 얻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계속해서 수식이 겹쳐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도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피조물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해요. 그런데 우리가 참여를 할 때 그때 피조물들은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는 자유로 인해서 그 영광의 결과로 우리 피조물들이 얻는 자유,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분과 함께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피조물들도 변화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 안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목을 떼고 까치발로 서서 고대하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목을 떼고 간절히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다음 얘기입니다. 바울은 우리 신자들은 몸의 속량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우리가 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진리예요.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저희가 당연히 이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연세계가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진리예요. 이 탄식은 슬픈 일입니다. 부패와 멸망으로 인한 탄식이에요. 그런데 고통은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은 출산의 고통으로 번역을 합니다. Pain of childbirth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실제 원래 원어가 그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에 탄식은 슬픈 일이지만 고통은 소망을 품고 있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절망의 탄식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대로 탄식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미래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출산의 고통은 절대 죽음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할 때 아이에게는 생명이 잉태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생명으로 이어져요. 마찬가지로 이 피조물들의 기대와 탄식은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는 고통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그 안에 있어요. 탄식과 고통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탄식 안에 있어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내면적으로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우리도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출산의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고 고통받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생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만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성령의 첫 열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곧 첫 열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것이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열매가 있을 텐데 마지막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문맥상으로 보면 마지막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의 속량. 따라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는 일은 첫 열매를 받고 마지막 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중요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양자 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영혼은 이미 구속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왜 또 양자 될 것을 기다려야 되냐? 양자의 완성을 뜻합니다. 우리 구원은 시작과 과정과 완성이 항상 있어요. 한 번 믿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를 해야 돼요.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지난주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뜻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을 우리가 영화로 불러요. 글로리피케이션. 그 세 가지가 전체로 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열매를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 우리 구원의 보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첫 열매는 먼저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 구원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몸의 속량으로 완전한 열매를 우리는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24절은 우리 성도들이 그 몸의 구속,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해요. 피조물은 어떤 소망 안에 있었습니까? 썩어짐에서 종로를 타는데,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소망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출현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소망입니까? 양자 될 것, 몸의 구속을 바라는 소망 안에 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내용 중에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또 복음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하는 내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을 매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는 내용 중에 다 포함이 됐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보고 있는 것은 그냥 취하면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지막 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바로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과 증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일.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확신이 분명합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성도들의 믿음은 소망과 분리할 수가 없어요. 믿음, 사랑, 소망 저희가 늘 얘기하니까 믿음과 소망은 늘 같이 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성도가 탄식하면서 이 세상의 고난을 통과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신앙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 그 일들에 대한 소망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태도를, 신앙의 태도를 25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 우리는 인내로 기다릴 것이다. 이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확신함으로 인내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믿음과 소망이 같이 간다면 인내와 확신도 같이 가요.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고난 이후에, 고난 다음에 영광에 대한 소망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고난에 대한 인내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저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삶으로 이르는 그 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를 받고 이 지상의 삶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이고 성화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말을, 순종하는 말을 가슴에 새기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순종이에요. 제가 교회 개척 세미나 들을 때 교회 개척 초기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도적으로 가르치라는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순종이 중요해요. 교회 성장에서 우리 개척교회니까 순종과 헌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에 이어서 순종과 헌신에 이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바로 인내입니다. 개척교회에서 인내가 없으면 또 저희가 일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왜 피조물을 등장시켰겠습니까? 저희가 거꾸로 살펴보면 피조물들은 목을 길게 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까치발로 써서 바라보겠는데 정작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은 미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런 생각이 없다면 너희 믿음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건전한 신앙을 다 가져야 됩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많은 예언서를 통해서 환상과 예언들을 저희가 읽을 때마다 아주 당황해요. 이것이 무슨 얘기일까? 그런 걸 다 알지 못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환상에 중심을 두지 마시고 경고에 중심을 두세요. 많은 경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7개 교회에다가 하신 경고가 무엇입니까? 내 말을 끝까지 지킨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생명수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안다고 하면 그것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들도 모른다고 주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예수님도 모른다고 고백하면서 본인이 한다고 하면 그것은 월권 아닙니까? 그런데 오실 것은 분명해. 맞습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허리띠를 띠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늘 믿고 깨어 순종하라.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환상은 원래 이해하지 못하도록 쓴 것이 환상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언을 풀다가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멸망으로 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요한계시록 아주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데는 대부분 가지 않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확실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는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예수를 간절히 바라보고 인내함으로 미래를 확신하고 무엇입니까? 기다려라. 우리 모두 다 인내로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미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난 중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사슬처럼 이어진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환난은 고통스럽지만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낳는데 그 연단은 성품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캐릭터라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은 어디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까? 환난과 인내를 거쳐서 온다는 얘기. 지난주 말씀과 연결하면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나온 것이 이 연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일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일 성령 하나님께 엎드려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몸의 행실을 죽인 일이 있나 인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을 낳는 일에 적극적으로 성령께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해야 될 영광의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곧 나타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미래,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완전한 회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놀라운 기쁨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성령에 참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피조물 들도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들, 우리 육신의 질병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고난들의 기쁨으로 그런 성령의 도심을 늘 구하는 순종으로 인내하시길 그리고 기다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피조물들이 목을 빼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몸에 속량을 주셔서 나타나길 간절히 고대한다. 같이 발로 서서 고대한다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저희가 바라보고 마지막 때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저희가 바라보고 이 땅에서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 소망교회가
주님께 전심으로 순종하는 교회, 헌신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놀라우신 능력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마지막 때 우리 몸에 속량을 주시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 믿음을 가슴에 새기 저희가 현재 처한 고난을 인내로 경주하고 믿음으로 경주하여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께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저희 수모함께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